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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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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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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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참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마음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묵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가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가지에 푸른 생기를 주더니 산수유, 개나리 그리고 벚꽃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야외로 불러내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도록 창조 섭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친척과 이웃과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묵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정대원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면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간증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 공부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국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믿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의 감화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지침을 시행하여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유권자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따르며 시정을 잘 이끌어가는 시장들을 세워 주옵소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분쟁이 사라지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신목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대신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간구하는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어 화목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같이 나누며 간증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거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정인선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 늘 드리오리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린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더 헌신을 다진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예, 우리가 조금은 허전해요. 예, 옆에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빈 자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이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하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 사람이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집 종들에게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바로 장사해서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그것을 통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심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땅에 그냥 묻어놨던 종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묻습니다. 왜 너는 1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냐? 그럴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심지 않은 거예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얻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다는 거. 근데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늘 머리에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심었고 사람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지만 나는 심는다.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람인 나는 심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귀한 열매가 있고 내 가정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못한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미래와 안 좋은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 육신이 밥을 먹듯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의 호흡입니다. 자,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또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는 뭔가? 우리의 영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만이 돼. 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곧 영적인 건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도에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심을까? 말씀도 심고 기도도 심지만 전도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는 제 혼자서 이 지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전철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줘 보기도 하고 아파트에 있는 우편함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를 넣어놓기도 해보고 또 아파트 입구에 가서 또 커피 전도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저 건너편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나 제가 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책임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맡아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얼마만큼 말씀을 듣게 했냐? 교우들에게 얼마만큼 기도하게 했냐? 교우들에게 얼마만큼 전도하게 했냐? 제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거두기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심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에 무엇을 심느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심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전도하는 거 다 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어떻습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이 시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 하면 그것이 나중에 험한 말이 나에게 다시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 하면 그 저주가 다시 나한테 결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편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께서 둘씩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빌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과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심는 거예요. 그 심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읽었던 소설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알베르 까뮈의 무슨 소설입니까? 오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어느 저 시골 동네에 여관을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돈 벌려고 도시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 어머니와 딸이 이 여관을 운영을 하는데 시골이니까 손님도 많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손님의 지갑을 자기네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자를 다 물러서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총각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처럼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청년을 강물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지갑을 열었는데 그 지갑에 신분증에 누가 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 먼 길을 떠나가 버린 자기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알고는 본인도 강물에 뛰어들었던 오해라는 소설이 기억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축복의 말로 돌아오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냐. 자, 우리가 죄라는 말을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죄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죄가 뭔가? 죄는요, 하마르티아,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이 벗어나 있는 것. 근데 이 벗어나 있는 것이 뭐냐? 내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희 집에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집이 잘 살아. 그 애는 잘 사는 집의 애야. 사람들은요, 주로 뭘로 평가합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 잘 산다, 그 사람 못 산다. 자, 소유가 가진 것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자,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이따 가실 때에 김밥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김밥은 제가 2개를 먹겠습니다. 부자라고 얘기해요. 자, 부자는 이 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사람 잘 사는 집이야, 부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그 표현에 이건 잘못됐다. 부자라고 해서 잘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지만,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지만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못 산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흘려주는 것.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과천에, 시흥에, 광명에 온갖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맹지를 사가지고 그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것을 지금 토지 변경하고 아주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왜 그런 투기를 합니까?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고 나눠주는 것, 이거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는 뭘 얻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건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자, 오른쪽 양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고,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 그룹에는 뭘 얘기합니까? 책망을 얘기하셨어요. 지옥을 얘기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에 언제 먹이셨고,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언제 입으셨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언제 마시게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흘러보내고 나누어준 것, 그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어떻게 심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한데 그 교회가 저기 희경동에 있는 동안교회더라고요. 동안교회는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김형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안교회는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평생 모은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나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부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하나같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사회나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과연 뭔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뭔가? 5장 19절에서 20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적인 것, 두 번째로는 당 짓는 것,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성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TV를 한번 보세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주로 어떤 내용? 전부 다 불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부 다 불륜의 얘기입니다. 요즘 심지어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동성애를 사회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분당, 분쟁,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우상 숭배. 갈수록 하나님 믿는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난날에 과거에만 우상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이 시점에도 하나님 외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돈이, 만모니즘이 신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떻게 하라고?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을 심을 수 있는, 성령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심지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 그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음과 거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심었습니다. 내 때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자식 때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자손손 가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는 것이 당장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장 거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거둠의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시골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면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식당 하나가 면 내에서 최고로 잘 되는 식당이에요. 수많은 식당들이 세워지고 자꾸 없어지지만 이 식당은 계속해서 커지고 넓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누가 하는 식당이냐? 권사님 한 분이 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에 동네 거지는 다 와가지고 이 집에서 밥 얻어먹었어요. 내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있는 그 거지들에게 먹는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교회 내에 큰 장례였어요. 교인들이 다 마당에 나와서 우실 정도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눠주고 흩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 그 딸 되시는 권사님이 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식당은 세워지고 없어지고 열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식당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아버지 때에 심어놓은 것을 누가 그 딸 때에 와서 거두는 거예요. 이 심음과 거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1년, 2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촌어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있느냐? 세리밭에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민족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런 반역자 중에 반역자가 그 당시에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마태가 있잖아요. 자,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중에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 순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영적인 거장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영적인 거장은 하루 이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었으면 그 거두는 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거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심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이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뭐가 있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저희 집에 보니까 이 로마 신화라는 이 책들이 쭉 있더라고요. 애들이 봤던 책.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회의 신의 모습이 뭡니까? 앞머리는요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붙잡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기회는 어떤 게 기회냐?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나중에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분별하면서 심을 필요가 있죠.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봄철입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주변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인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심을 수 있도록 전도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나가서 심을 수 있도록 이 구역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는 제가 준비할 그 웬만큼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고 뭔가 심으려고 한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고, 그죠? 시골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몸 되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날에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부분만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마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늘 심으며 주님의 주신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심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은께 하여 주옵소서. 심을 때에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이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 되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고 성경 퀴즈 해주시고요. 지난주까지 성경 퀴즈 문제를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태신자 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또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은 또 분명히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부활절 새벽기도까지 한 주간 계속 새벽기도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교회 대청소는 3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일들은 예배 후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이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따뜻한 봄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시고요.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재정부에서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셔가지고 기념 케이크를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 케이크 커팅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떡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준비를 하시고 또 나가실 때 그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까지 권사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 또 우리 기념 떡을 조금씩이라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초청 엽서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또 코로나 기간에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톡으로 유장로님께서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장님께서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이다 이렇게만 인사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인사 말씀 또 우리 유장로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추가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날 교회 청소 때 뵙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